10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미워하는 교우가 생각이 나고, 그 전에 같이 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 용납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미워하는 교우가 있다면 더욱 우리의 마음은 비참해지고 막막해질 것입니다. 내가 같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가?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인가? 이런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생활하시면서 어떤 말씀보다도 더 강조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마치시고 세족식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서 오늘 말씀 14절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자,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즉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한 사람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죽음, 사망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했어요. 이건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내가 예수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렵지요?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지요? 자, 결국 14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본래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누구와 비교하셨나요? 살면서 직장 동료 중에 누구하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하고 나를 비교하셨나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물질은 좀 적을지라도, 주인은 좀 낮을지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고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행함도 중요하지만 행함에 앞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자가 되어 있으면 행함은 거기에 걸맞게 나온다는 거예요. 꼭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면 그것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가 죽음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을 해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다 똑같지요. 뭐가 달라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흔히 정말 집안 배경이 끝내주는 사람 있잖아요. 스펙이 정말 끝내주는 사람. 그럼 뭐라고 얘기해? 저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그 차원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천성적으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천성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을 겪은 후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나면서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자,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태초의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선악과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죽음의 영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음의 분위기와 조건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중간은 없을까요? 중간이요, 중간.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죽음의 자리든 생명의 자리든 그 자리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전부 마귀의 자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은요, 내가 그전 살던 삶에서 조금 착해졌어요, 선해졌어요, 화를 덜 내요, 술을 조금 덜 마시고 있어요, 욕심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는 걸 뜻해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격적으로 옮겨졌다는 걸 뜻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옮겨졌다는 걸 뜻해요.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 옮겨 들어간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메타비노아예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던져가지고 옮겨지는 걸 뜻해요. 우리가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던져져가지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태어날 때 죽음의 무덤에 박차고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런 존재예요. 새로운 생명의 자리에 서 있어요. 이런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줄 아세요?
죽음에서 옮겨져서 생명에서 살고 있는 쯤에도 불구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너는 얼마 갖고 있어? 나는 얼마 갖고 있는데. 너는 몇 급이야? 나는 몇 급인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예요. 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너무나 귀한 생명의 자리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대통령에게 택함 받아도 가문의 영광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 왕 같은 제사장이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입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게 믿어지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그것이 왜 그런지가 설명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감탄하고 외치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그렇게 외쳐야 돼요.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가 비록 물질이 좀 없고 세상적으로 좀 연약할지 몰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요, 한 줄로 정리하면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성경은 잘 보세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한 줄로 줄이면 그거예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자격에 걸맞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마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썼을 때 그 수신자들,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의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선했어요. 자신의 것을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구제하고 나눠주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까, 나를 미워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이 너 미워한다? 너 그거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세상의 평판에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벨이 문제입니까? 아벨은 선한 사람을 뜻해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가인은 뭡니까? 세상을 뜻해요. 마귀의 속에 속한 자가 바로 가인이에요. 둘 가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가인이 단지 선한 자를 죽인 것뿐이에요. 더 이상 이유가 없어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할 짓을 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자신들이 있던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고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세상은 자기들의 영역에서 있던 존재가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걸 안다고요. 죽음에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자기들과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와는 다른 존재가 됐잖아요. 소속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을 사람들은 칭송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또 기부하거나 이러면 막 박수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 다르거든.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 소속이 다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마다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에게 정죄감을 주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선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게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완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좋아했나요? 증오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를 대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은 생명이니까. 죽음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고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왔는데 왜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절대로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명절 때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고, 유산 상속 받을 때 내가 양보하고, 내가 덜 받고, 그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절대로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오히려 환영받죠. 김승태 목사 왔어. 이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같은 식구일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소속이 달라요. 믿지 않는 가족은 죽음에 속해 있고 믿는 나는 생명에 속해 있으니까 본질이 다른 거야. 소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만 행하면 어떻게 가족들과 원수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배척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우리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으로 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하나의 증명은 뭐냐?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내 가족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까?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감사헌금을 받았어요. 감사헌금을 하나 읽었는데 감사 제목이 뭐냐? 우리 아이가 첫 번째로 뒤집게 했다는 거야. 이게 감사 제목이에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했어. 요즘 수시로 뒤집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 뒤집었다고 그걸 감사헌금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옆집 아이가 뒤집기를 수십 번 하던, 전교에서 1등 하든 상관없어요. 내 가족이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형제들이 왜 사랑스러워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족이니까.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생활 영역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같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같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고요. 함께 시온성을 향하여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소원을 향유하고 있어요. 같은 축복된 소망을 부여잡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족이죠. 근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소망을 품고 있다면 나랑 본질적으로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냐고요.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합리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계산이 철저해. 저 사람은 너무 덤벙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이런 것은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본질이 뭐예요? 가치관이 같아. 목표가 같아. 삶의 목적이 똑같아. 이게 가족이에요. 성경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품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비전이 확실하지 않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난 가족이라고. 내가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나랑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왜요? 너무나도 비참한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영원히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셔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베스트셀러 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대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실망조차도 안 했대요. 자, 여러분, 자금의 정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요. 보수든 진보든 어느 편에 섰든지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뭐냐?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자기는 실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음 가운데 머물고 이 땅을 떠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실망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서 영화를 쌓게 타고 하는 그 모습들은 죽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생명이 보장된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향유할 때 나라와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와 본질이 같은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